행복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행복지수.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그걸 질문지가 10가지입니다. 문제가 10가지를 제시하는데 세계적으로 공통된 질문입니다. 질문 10가지를 주고서 자기가 그렇다 하는 사람, 날마다 사는 게 즐겁다 공표를 치고, 사는 게 지겹다 X표를 치고, 그런 식으로 10가지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10가지 질문을 가져오려다가 어디든지 이사하는 통에 다 가구가 바뀌어서 못 찾아왔습니다. 10가지 질문 중에 7가지 이상이면 행복한 사람, 4가지 이하면 불행한 사람, 중간에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특별히 한국인들은 행복 지수가 참 낮습니다. UN 기구에서 해마다 그걸 조사를 해요. 전 세계 18,000명 상대로 나라별로 묶어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3년째 1등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7점 이상이 세계 1등, 2등은 네덜란드, 3등은 스위스, 미국은 한 20등 이하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한 3년 전에는 32등이랬어요. 그 3년 사이에 37등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덴마크도 코로나는 역시 왔지요. 스위스도 왔고. 코로나가 우리만 당한 게 아니지요. 근데 왜 행복 지수가 국민 전체로서 떨어지느냐?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요즘 들어서 공황장애, 자기 정서 상태, 정신줄을 자기가 놔버리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아주 참 무서운 정신적인 몸살이지요. 우울증 정도는 정신의 감기입니다. 우울증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자네도 지금 감기 앓고 있구나. 감기는 그러지요. 감기는 약 먹으면 15일 걸리고 안 먹으면 보름 걸린다 그래요. 그거는 감기는 그렇게 앓고 지나가듯이 우울증도 그런데 그걸 크게 봐가지고 병원에서는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울증을 뿌리 깊게 하는 거지요. 그 행복 지수를 높여나가는 거.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학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창조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행복 지수가 낮을까? 우리나라는 왜 행복 지수가 낮을까?
우리 가정은 왜 자꾸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복잡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질문이 나오지요? 왜 지으셨냐? 신앙생활에도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문 많은 학생이 영재입니다. 질문 많으면 그 학생은 장래성이 있어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들, 딸이 뭐 까다로운 거 물으면은 저 지혜비 닮아가 딱 까다롭게 그래.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텐데 걔는 지혜비 들먹거리는 거예요? 응?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이지요. 그래, 엄마 한번 조사해보자. 요새 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자. 요새는 또 GPT 그게 나와가지고 그거 신통하더라고요. 여러분 GPT 한 번씩 컴퓨터에 그 설치해가 한번 보십시오. 내 방에 GPT에 내가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쳤어요. 세상에 나에 대해서 내보다 더 잘 썼어요. 아, 이건 놀래버렸습니다. 야, 희한한 세상을 사는구나. 또 뭐 나올지 모르니까 오래 살아야겠는데 좋은 거 나오는 거 못 보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응?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행복 지수가 높게, 보람있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세상 찌푸리고 짜증내고 사는 거는 참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8절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냐? 누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신청해서 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내보내셨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요점이요. 정답이에요. 정답.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다. 행복 지수가 높게, 즐겁게, 행복했게, 보람있게, 신명나게 살아라고 사람을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누리라고 그러고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짜증나고 우울증 걸리고 사는 게 지루하고 이러면 이게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는 깨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불행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불행하게 안 할 수 없도록 산다고요. 그래서 참 내가 바보도 가지가지다. 왜 인생을 저렇게 거꾸로 살까? 어? 행복하게 웃고 살면 될 텐데. 여러분, 일마이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응?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입원하고 이건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복을 누리고 살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뭐 잠 못 자고 뭐 병 들고 궁색 들고 살면은 그래서 어떤 서울의 권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요새 기도도 하기 싫고요. 교회 가는 것도 재미없고요. 뭐 자꾸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푹 쉬세요. 쉬면 돼요.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응? 그러고 예배당 가기 싫으면 좀 방학하세요. 응?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그럼 뭐 뜨겁게 기도하라 해야지 그래 말이에요. 하기 싫다니까 안 해야 되지. 내가 바른 말을 해주는데 왜 또 그래 말이에요. 그걸 알면 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신명나게 살고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다인데 라다. 경영한다, 관리한다, 돌본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전에 우리 작약밭이 있지 않습니까? 작약밭. 지난 비에 막 꽃이 떨어져서 얼마나 아쉽습니다만 꽃이 확 피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작약밭 한가운데 새가 집을 지었어. 지난해. 그 알을 낳았어요. 알을. 그 파란 알이 3개인가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막 얼마나 감동하고 행복한지. 야, 멋있다. 어? 여기 뭐 고양이나 뭐 뱀이 안 해치도록 보호해야지 하고 표를 했는데 실제는 사람이 주워가 버렸어. 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쉬운지. 누군지 알면 쎄리 줄 낀데 내가. 그거 얼마나 행복하게 하냐 이거 그거. 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과 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을 깨뜨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누리게 살게 했는데 그걸 신학으로는 원복 그래.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이지요.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뭐 근심 걱정 빠져서 뭐 한탄하길래 자매님 사는 태도를 바꾸세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와서 좀 두레마을 좀 쉬세요. 그냥 밥 먹고 쉬면 미안할 테니까 일 시키는 거 하면서 푹 쉬세요. 아이고 집안 일 때문에. 그럼 그냥 그리 사세요. 응? 사람들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 내가 참 어려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대학 시절에 불면증, 신경성 위장병, 위장병 골치 아픕니다. 그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노르모산 그거 소화제 먹고 6개월을 죽을 먹으니까요. 마당에 뛰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러워요. 저 병아리는 어쩌면 소화가 잘 때가 저리 다니나. 차라리 나중에는 발 하나 없는 거는 견딜 것 같아. 소화 안 되는 위장병 그거 아주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 시절을 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최신의 박사라고 청량리 뇌병원 그때는 뭐 정신과가 별로 없을 때예요. 청량리 뇌병원의 최신의 박사가 유명했습니다. 일부러 방학 때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에 조교로 있었으니까 방학 때 와가지고 청량리 뇌병원 찾아가서 최신의 박사 특진을 신청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한 40분 넘게 물어보고 하더니 자네는 정신병이 아닐세. 자네는 정상증일세. 그래서 아니 내가 정신병인 것 같아서 일부러 대구서 찾아왔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자기 입으로 정신병이라는 사람은 다 정상일세. 네? 자기 입으로 괜찮다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지
자네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불만이더라고. 나오면서 이름만 났지 돌팔이구만. 네, 그랬는데 젊은 날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확 인생이 바뀌었느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의 진수를 모르고 다녔어요. 복음 그러면서 복음이 뭐란 건 확실히 내 영혼 속에 딱 뿌리 내리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2년 뒤에 1968년 12월 4일입니다. 날짜도 분명히 기억해요. 에베소 1장을 읽다가 내가 정말 내 인격으로 내 실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복음이 뭐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쉽고 분명한 것을 내가 왜 모르고 헤매고 살았는가. 내 그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아주 3절에서부터 10절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대안 공동체. 대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대안이 alternative, 대안 공동체, alternative community.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세상 공동체는 돈 놓고 돈 먹기요. 서로 계산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성령 공동체,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를 제대로 깨달으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1장 7절 말씀. 그래서 나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내가 정말 복받은 말씀이에요. 그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내 평생에 이끌어준 말씀을 차근차근 더듬었더니 10가지요. 10가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주신 10가지 말씀, 그 책을 쓰고 있는데 한 4분의 3쯤 쓴 것 같아요. 그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걸 내가 젊을 때 방황하던 그 생각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 얘기.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요, 복. 세상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인데 소속이 땅에 게 아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세월이 갈수록 진미가 나고 참 좋다.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작을 해서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en Christos, in Christ 내가 딱 마음에 부딪히기를 내가 예배당에만 다녔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구나. 괜히 절에도 가보고 철학책 붙들고 고민도 하고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고 다녔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이 헬라 말의 카알라입니다. 카알라. 카알라란 말이 기쁘다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카알라. 예수님 안에 있는 카알라. 그 기쁨, 은혜, 공짜, 선물 같은 의미예요. 카알라란 뜻이 선물이고 공짜고 기쁨이고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괜히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젊은 날의 고민과 방황 다 끝나게 해주셨구나. 고민과 방황을 끝나게 해주셨구나. 그때 내가 미국의 미시간 어바나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철학가가 미국에서는 꽤 알려져서 모교에서 스칼라십을 다 대줄 테니까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 되어와가지고 모교에 와서 철학 교수하라고. 그래 감사하다고 수속을 하고 있었는데 68년 12월 4일 밤에 이 말씀 읽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괜히 찾고 다녔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정답을 놔두고 밖에서 헤매고 다녔구나.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서 그랬는데 날 새자마자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들어다가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신학 간 거예요. 신학. 너무너무 나한테는 위대한 선택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결정적인 생활에 결정적인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지요. 여러분 앞에 위대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로 내가 삶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던 위장병이 사라져 버렸어. 그 뒤로는 없어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지 위장병 때문에 못 먹질 않았어.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그 뒤로는 덩어리가 땅에 닿으면 금방 코 골아버려요. 행복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하나님과의 만남, 인생의 본질적인 만남,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인데 우리는 변두리에서 찾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행복이 점점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열정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가지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거꾸로 가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본질을 향한 열정, 패션이죠. 패션. 은혜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깊이 읽고 은혜 받으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참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구약의 주제라 그래요. 주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영어에서 배웠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쉐마 들어라. 뭘 듣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단독자로서 홀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5절이죠. 5절. 5절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열정 없이 팍 깔아앉아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지요. 첫째가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른하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런 사람 보면 딱해요. 저 왜 그럴까? 집에서 텔레비 보지 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시들하게 저럴까?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바른 길도 없고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에 값어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 패션이 첫째예요.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자기 신뢰.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지요. 둘째, 네 이웃을 사랑하되 기준이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풀이 죽고 우울해지고 사는 보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기를 사랑합시다. 응?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나른하게 지쳐가 그래 살 게 아니야. 야, 내 자신을 내가 받들어주고 사랑해야 되지요.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나를 높이 평가하여. 김진홍만한 남자도 잘 없을걸? 혼자 생각해요. 자꾸 그러다 보면 그래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응? 자기를 높입시다. 응?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내 대학 후배가 늘 기억나는데 나한테 와서 신학교 후배가 선배님, 전에는 선배님을 내가 존중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그걸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고 뭐 여러 얘기하길래 괜찮아. 나도 아직 좋은 점이 많아. 응? 자네가 날 잘 몰라서 그러지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소. 그랬는데 20일 뒤에 사과하러 왔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그 왜 사과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그 얘기했대. 김진홍 선배한테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존경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펄쩍 놀라가 그 선배님이 어랍디요. 그러니까 글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응?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하던데 신경 안 쓰던데.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은 그런 선배 발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소리 했냐고.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쳤더래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대요. 그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처복이 있구만. 응?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맙시다. 응? 요즘 그 컴퓨터에 보면 그 댓글 있죠. 댓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댓글에 나쁜 게 올라오면 막 속앓이하고 위궤양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요. 간단하지. 뭐가 간단해요? 안 봐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 봐버리면 되지. 왜 보고 고민하냐 이거예요. 응? 인생을
기쁜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항상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신을 훈련하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본문의 의미는 너희도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다름질하여 상 받아라.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출발해도 금메달 하나야. 왜? 중간에 떨어지고 처지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인생의 금메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지요. 자기를 통제하고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를 하면은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음식 절제하지 못하면은 비만이 되지요. 뒤뚱뒤뚱 숨가빠지지요. 절제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상쾌해지지요.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송기정이란 선수 알지요? 송기정.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가서 금메달 받아가지고 참 조선을 빛낸 선수인데 그 선생님이요.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일본서 대학의 지리학과 졸업하고 양정중학교, 그때는 5년제니까 중고도 없고 5년제니까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으로 왔습니다. 지리 선생으로 있으면서 일제시대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 보초 세워놓고 절반은 애국정신, 광개토 대왕 이야기, 을지문동 이야기, 신라 화랑도 얘기 절반 얘기하고 절반은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 담임이 됐어. 그때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60명. 수첩에 학생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중에 송기정 선생이 있어요. 송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가난한 집 아이로서 참 성품도 좋은데 늘 떨어진 고무신 입고 다니면서 그런 거 보고 안 돼서 데려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담임선생 집에 불러온 거예요. 니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뭘 잘하니? 선생님 나는 달리기 하면 좋아요. 그래 해보자. 마라톤 선수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구원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계란 사다 먹여가면서 마라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1등 했어요. 마라톤 대회. 베를린 선수를 뽑는데 일본 본토와 조선 하고 같이 일본 도쿄에서 이제 마라톤에서 1등 되는 사람이 베를린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송기정 선수가 출전을 했어. 달리다가 중간쯤 가서 쓰러지려는 거예요. 비틀비틀 쓰러지려니까 담임 선생이 자전거 타고 뒤따라오다가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막 울면서 선생님이 쓰러지려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려다가 선생님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정신이 팍쩍 들어가지고 그래 달리다가 죽자. 죽게 살걸 뛴 거예요. 1등 됐어요. 1등. 그 베를린 가서 금메달 받았지요. 송기정 선수는 알아도 그 뒤에 김교신 선생의 헌신, 희생을 잘 모르지요.
참 훌륭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선한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칠 줄 알아야 돼.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송기정 선생을 길러낸 그 김교신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 선생입니까? 여러분, 자기 절제,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들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감이 있으면 실패하지요. 자기를 자꾸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내 같은 주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앉으면 이재인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성은 김씨면서 맨날 이씨 들먹거리요. 왜 이씨를 자꾸 불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인이라서요.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요. 그렇지요? 용서함 받은 죄이니까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맨날 이 죄인 저 죄인 해서 하면은 그게 예수 믿어가 맨날 죄인 강구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날의 모든 죄를 몽땅 합쳐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회개가 다시 가져가지 말아요. 회개는 다시 짊어지고 갔다가 다음 집회 예배 때 또 풀어놓네. 어려서 꽃감 빼먹은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회개할 게 좀 많습니까? 자꾸 되풀이하게 되풀이. 한심한 거지요.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버리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버리는 사람, 여기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앞을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어느 나라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난날에 뭔 짓을 해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힘입어 전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번듯하게 성공해서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지난날의 아픔도 상처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